고통은 예수님을 듣게 합니다. 참 이게 놀라운 고통이 주는 놀라운 신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려움이 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설교 말씀을 듣게 됩니다. 아니, 들리게 됩니다. 어려움이 오면, 힘든 일이 오면 비로소 말씀이 들립니다. 자, 여러분 무조건 말씀이 들려오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자 하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되고 예수님의 소문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 고통이 주어질 때 예수님의 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러분 우리에게 큰 소리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한편으로 하나님 사랑하셔서 고통당한 우리 인생들에게 큰 소리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하나님은 기쁨을 통해 속삭이시고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며 고통을 통해 소리치신다. 자, 여러분, 우리 인생들 향해서 큰 소리로 돌아오라고, 예수 믿으라고. 자, 우리는 우리 편에서는 고통 가운데서 가난한 심령이 돼서 주의 음성이 들려온다 하지만, 주님 편에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큰 소리로 지금 예수님께로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의 때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죠. 참, 여러분, 이 땅에 전쟁과 사고와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은 큰 소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 큰 소리에 고통당한 분들이 이제 그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참, 그런 거로 고통은 어떻게 보면 참 힘든 것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도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통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자,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이론적인 게 아니고, 그 어려움을 당한 분들은 처절하게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예수님께 나와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그렇게 간청했습니다. 자, 따라서 고통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아주 귀한 도구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이렇게 고통 가운데 간절하게 예수님께 나와서 도움을 구하는 왕의 신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특이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4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이 지금 간절하게 예수님이 오셔서 기적을 베풀어서 병을 낫게 해달라는 이 왕의 신하에게 예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한다.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갈릴리 가나는 이미 예수님의 기적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이 있었던 지역이었기에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또 예수님께 기적을 또 바라고 표적을 바랐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올바른 믿음이다라는 것을 교정하시기 위해서 이 왕의 신하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올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보고 믿는 것이 아니고 믿고 그 다음 보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이 신앙입니다.
자, 근데 우리는 보여주어야 믿겠다고. 자, 이적이 있어야 믿겠다고 할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참된 신앙은 말씀을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은 이 왕의 신하의 태도를 바꾸어 주었습니다. 자, 우리 49절 5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9절 50절 시작.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자,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왕의 신하입니다. 자, 여러분, 내려오셔서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는 이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말씀을 믿고 집으로 갑니다. 아주 참 여러분 귀한 믿음입니다. 자, 이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겨납니다. 이거 우리 잊지 말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여러분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니고,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 말씀을 읽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남은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자, 여러분 올해도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쭉 읽는 가운데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참 어려운 가운데 간절하게 도움을 구하면서 성경을 읽으면 주님이 내게 주신,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장에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 안에 모든 문제 해결이 있습니다. 자,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자, 지금 병든 아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치유받았다. 그 말씀 안에 문제 해결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안에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믿고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관자이시죠.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자, 이 말씀을 듣고 이 왕의 신하가 믿음을 가지게 되고 이제 말씀을 믿고 이제 집으로 갑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믿고 가는 신앙, 이 집으로 가는 신앙, 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신앙이겠습니까? 먼저는 사건보다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자,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셨기에 딱 믿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다. 자, 지금 병든 사건 현장으로 말씀을 믿고 갑니다. 사건을 보고 지금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믿고 병든 사건 현장으로 갑니다. 이미 나은 것을 믿고 갑니다. 자, 가서 여러분 예수님 말씀한 게 맞나 확인하고 믿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사건보다 신뢰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면 사건 현장 보지 말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복이 있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도 그 현실보다, 문제가 있는 현실보다 하나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 22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졌느니라. 자, 여러분 말씀했는데 현실은 말씀과 반대입니다. 그런데도 현실을 믿지 않고 약속을 믿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100세가 돼서 몸이 죽은 것 같아도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믿음이 의인이 되게 합니다. 우리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자, 사건보다 말씀을 신뢰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 믿음은 조급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자,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기 전에는 이 왕의 신하가 조급합니다. 그래서 49절에서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아주 조급합니다.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급하게 내려오시도록 간절하게 요청합니다. 여러분, 아주 좋은 믿음인 것 같지만, 그러나 조급한 자신의 의지가 담겨 있는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죽기 전에 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죽으면 끝입니까? 아들이 죽으면 예수님께서 아들을 살리지 못합니까? 살릴 수 있죠. 여러분, 이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됐는데 냄새가 나는데도 예수님이 살리셨죠. 자, 지금 왕의 신하는 말씀을 듣기 전에, 믿기 전에는, 죽기 전에 자기가 시간을 설정했습니다. 지금 조급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믿고 난 다음에는 조급함이 없습니다. 다 맡깁니다. 여기 이제 말씀을 믿고라는 이 말씀은 확신하였다, 맡겼다 이 말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확신했다는, 아들이 살게 된 것을 확신하고 그리고 맡겼습니다. 맡깁니다. 자, 이 믿음 때문에 이제 집으로 갑니다. 행동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행함 순종 잘 생각해 보면요, 믿음이 없어서 안 갑니다. 불순종합니다. 정말 믿음이 있으면 갑니다. 예수님 말씀한 대로 갑니다. 자,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 왜 행함이 없고 순종이 없는가 하면 뭐가 없었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 진짜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 말씀한 대로 가야죠. 자, 이제 믿고 갑니다. 확신하고 맡기고 갑니다. 여기에는 조급함이 없습니다. 자, 걸어가기에는 가버나움까지 거리가 좀 먼데 불안함이나 급함도 흔들림도 없습니다. 조급함이 없습니다. 자기 시간 설정도 없습니다. 주님 속히 오세요. 죽기까지 오세요. 이것도 없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꼭 내일까지 들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지금 급합니다. 여러분 다 급하죠? 뭐 전부 다 대답이 없으신. 1부 때는 웃고 난리 났는데 2부 때는 자, 우리 급합니다. 주님 요 시간에 응답해 줘야 되고, 사업도 요래 일어나야 되고, 우리 애들도 요래 되고, 뭐 여러분 다 우리 시간 정해놓고 급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자기 시간 설정이 없습니다. 자기 의지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 고집도 없습니다. 자기 의지도 없어야 합니다. 온전히 맡기면 주님의 때에, 여러분 만약에 내 때에 여러분 이 일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축복이 아닙니다. 주님의 때에 되어야죠. 아멘. 주님의 때에 모든 일이 되어야 아름답죠. 주님의 시간에, 그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름답죠. 내 때는 안 되죠. 자, 이제 말씀을 믿고 나니까 자기 시간에 설정이 없습니다. 자기 의지도 없습니다. 자기 고집도 없습니다. 그저 맡기고 주님의 때에 이루어진 것을 믿고 평안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여러분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다만 주님의 말씀대로 믿는 것입니다. 때와 시기도 맡깁니다. 주님께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을 이미 믿습니다. 이게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자, 그리고 말씀을 믿고 가더니라는 이 믿음에는 동행입니다. 자, 말씀과 함께 동행합니다. 아주 중요한 믿음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믿고 가고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갔습니다. 53절에 보면 이 왕의 신하가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꼭 붙잡고 갔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53절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신 말씀이 그때인 줄 알고, 자,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꼭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종들이 아들이 살았습니다 소식을 가지고 왔을 때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때를 이제 물어본 것입니다.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습니다. 말씀과 동행했습니다. 말씀과 동행했기에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복된 장소까지 완주할 수 있었죠. 자, 여러분, 구약에 우리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약속은 주었는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이미 다 주었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과 동행한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밖에 없었습니다. 자,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부딪히면서 말씀을 다 내려놔 버렸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신뢰하지,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말씀과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복된 가나안 땅까지 완주할 수 없었던 이유였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이 이루어오는 복된 장소까지 완주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성장이 되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말씀과 동행할 때 끝까지 완주할 수 있죠. 자, 이처럼 이 왕의 신하가 가진 이 말씀과 함께 가느니라는 이 말씀에 참 이런 귀한 믿음의 내용들이 있는데, 말씀을 믿고 가는 이 믿음 속에 복이 있고, 그리고 이 믿음 속에 여러분 진정한 또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 말씀대로 가니까 저 멀리서 종들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옵니다. 자, 우리의 인생 여정의 순종의 길에 항상 주님의 기적과 기쁨의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불순종길을 걸어가고 있고 내 뜻대로 살고 걸어가고 있다면 반드시 그 길에는 여러분 불행의 소식이 옵니다. 자, 여러분, 믿음은 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한 믿음. 자, 오늘 내 믿음이 왜 성장하지 않고 영향력이 없는가 하면 말씀에 기초하지 않는 믿음은 성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에 근거한 믿음은 생명이 있습니다. 이건 발전하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온전하게 됩니다. 자, 아들이 살아있다는 이 말씀을 믿고 갔을 때 아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있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말씀하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믿음이 중요한 믿음이죠.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는 믿음을 온 가정이 가지게 됩니다. 메시아로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면 이 땅에서 병고침을 받아도, 예수님 말씀으로 이적을 경험하고 병고침 받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자, 어차피 죽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기적과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기적이 일어나면 환호를 칩니다. 그런데 세상의 것은 결국은 또 죽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 영원히 사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인격적인 믿음,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예수 떠납니다. 제가 신앙 목회를 하고 보니까 자꾸 땅에 거 구하고 거기에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하는 분들, 뭐 사업이 잘 되게 좋았다 나빴다, 결국 예수 떠나더라고요. 예수님 인격적으로 안 만나면, 정말 메시아로 만나지 않으면 세상적인 거 좋았다가 싫었다 하는 분들은 결국 교회를 떠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고 난 다음에 그 오병이의 기적을
예수님 자신이 참 생명의 떡으로 왔다고 그 기적을 경험한 무리들에게 말하니까 무리들이 말씀이 어렵다고 다 떠납니다. 육신의 것만 채워주니까 이해가 되는데 영적인 설명을 하니까 어려워서 떠납니다.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 너희도 떠나겠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면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아들을 살리게 한 이 믿음보다 그로 인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믿음,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여러분 지옥을 면하게 되고 심판을 면하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고 부활의 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들은 복된 자들입니다. 절대 불행한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것 여러분 있고 없고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믿음, 이건 영생을 얻게 되고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를 인격적으로 믿지 않으면 세상의 것 좋아합니다. 가치 없는 나를 위해 살고 세상을 위해 살죠. 이런 분들 많죠. 우리가 또 믿음이 약하면 이렇게 되죠. 그런데 예수를 인격적 메시아로 만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자들은 더 이상 자신과 세상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맛본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교회 전생에 의하면 이 왕의 신하는 누가복음 8장 3절에 나오는 구사이고 그의 아내 요한나였다고 교회 전생이 말하는데, 누가복음 8장 3절을 보면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를 그들을 섬기더라. 자, 진짜 메시아를 만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고 하나님 나라의 맛을 본 구사와 그리고 그의 아내 요한나는 제자들과 예수를 그의 소유로 섬겼더라. 정말 가치 있는 멋진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아들을 살리는 그 믿음만 있었다면 이런 삶은 나오지 않았는데, 이런 가치 있는 복된 삶은 나오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기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의 그 맛을 보았을 때 이 부부는 그의 소유를 가지고 예수를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섬기는 정말 멋진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해서 나온 결과 진짜 중요한 믿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것이 최고의 복이죠. 할렐루야. 먼저 은혜 받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 선교하고 구제하고 절대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믿음으로 살고, 여러분 어렵다고 해서 돈 찾아 나가고 세상으로 나가면 육신적으로 살면 다 죽는 거예요. 다 잃는 거예요.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무엇을 믿고 갑니까? 무엇에 맡깁니까? 물질에 맡겨서도 안 됩니다. 환경에 맡겨서도 안 됩니다. 나 자신에게 맡겨서도 안 됩니다. 말씀에 맡겨야 됩니다. 말씀을 믿고 가야 합니다. 아멘. 말씀을 믿고 가야 합니다. 다른 것에 맡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돈을 좀 벌었습니까? 그게 맡기면 안 됩니다. 권력도 사람도 심지어 내 자신에게도 나를 맡겨서는 안 됩니다. 오직 말씀에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조급하지 않고 믿음으로 가야 합니다. 이 길에 기쁨이 있고 이 길에 성숙한 믿음이 주어집니다.